자,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제가 있었던 오클라호마에서도 한 마을 전체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요.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마을을 들러서 구경을 하고 갑니다. 어떻게 화려하게 할 것인가 경쟁합니다. 아기 예수님도, 동방박사들도, 산타클로스도 있고요. 미국의 영웅 히어로들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하고 조명을 밝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구경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유명한 성탄의 장식이 있습니다. 더 현대 영등포에 보면 1000평 규모의 실내 크리스마스 마을이 있대요. 혹시 여러분 신세계백화점 본점 가보셨나요? 건물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쇼라고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요즘 MZ 연인들이 찾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구경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문화.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장식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그렇게 장식을 하는 것인가? 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장식한다면 좋겠는데, 실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연인들을 위해서 장사 속으로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탄의 장식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쁨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조금만 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쁜 감정으로 살지 못하다는 겁니다. 즐거운 모습과는 달리 불안감에 살아가요. 누구는 고립감과 좌절감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실감과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멸감을 느끼고 또 나는 홀로 된 것처럼, 고립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과 좌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울해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요즘 현대의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부정적이어도요, 내가 어떻게 긍정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부정적인 감정의 외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거나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와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그때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그 탄생을 기뻐했지만 누군가는 그 탄생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왔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헤롯 왕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소동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냥 소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요?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한 겁니다. 또 16절 말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게 분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헤롯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을까? 내 것을 빼앗길까 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것을 생각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당대 유대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권력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원래는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 왕으로 있는 동안 황제, 로마의 황제나 유대의 총독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은 그렇게 총독이 바뀌어 나가는데도 유대 왕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특하고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머리를 써가며 자기의 권력을 지켜나간 거예요. 또 그 당시 큰 영향을 끼쳤던 하스모니아 가문의 사람들을 다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정적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또 1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부인의 아들도 죽여요. 자기의 왕을 이을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겁니다. 장모도 처형시켜요. 모두 다 영모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비참하게 살해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유대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다는 그 말을 듣고 헤롯은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왕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좀 나쁜 짓 하고 내가 좀 나쁘게 살아도 괜찮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헤롯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헤롯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주님 오심을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4절 말씀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야,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알려줬어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그래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헤롯의 의도를 알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란 데서 구세주가 났다,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알려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같지만 그 신앙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행동과 실천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헤롯처럼 기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경을 아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고요, 지식적으로는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신학적으로 공부해요. 그런데 니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죽었다. 사르트르는 신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니체도 말년엔 미친 사람처럼 되었어요. 그의 광기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다, 나는 죽었다. 신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장폴 사르트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부르짖었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의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두려워 애쓰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의 때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자,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놀랍고 장엄한 모습으로 기뻐했습니다. 야, 이분의 태어남을 기뻐한 거예요. 이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자,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들이 원래 오려고 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먼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것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주의 왕으로 오심을 알고 온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떤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메시아의 예언을 듣고 이들은 그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아까 헤롯과요, 대제사장들과는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예언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뺏길까 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향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기쁨은 뭐냐? 성취함에 있어요. 승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든가 무엇을 얻든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돈을 벌어서 누군가는 합격해서 명예를 얻어서 그 어떠한 욕구가 충족될 때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상실감을 갖게 돼요. 감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은 못 돼도 나만 잘 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의 것을 훔치며 잘했다 기뻐합니다. 사기꾼들은 사기치면서 잘했다 기뻐해요. 소유의 기쁨, 성취의 기쁨은 바로 이와 같아요. 내가 가지고 내가 움켜쥐면 그것으로 기뻐하고요. 반대로 빼앗기고 놓쳐버리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느껴지는 기쁨. 우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쁨. 여러분, 이건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기쁨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참 자유함을 얻는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에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돼야 됨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사업이 잘 안 돼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소원대로 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별을 보고 기뻐한 건 이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길을 걸어오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뭘 타고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먼 길을 걸어왔겠죠. 사막의 길을 걸어오고 광야의 길을 걸어옵니다. 물도 없고요. 여름에는 햇빛이 내리쬐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결심하고 다짐하고 걸어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승리해도 기뻐하는 것이고 실패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도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몸이 아파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 되심을 믿을 때 가능하게 된 겁니다. 단순한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이 더해져야 됨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죽음도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기쁨으로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말이에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소유의 기쁨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닫는 그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존재의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도대체 이 지옥의 밑바닥 그 끝에서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다른 죄가 아니라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 여러분 어떤 큰 죄를 져서 지옥의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한숨 쉬며 산 죄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내 삶에 만족하며 행복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기뻐하는 자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게 우리 신앙의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성도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길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선택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기쁨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은 이러한 기쁨이 있었기에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해결된 겁니다. 세상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야,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쁨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2절 말씀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그건 크리스트랑 마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배의 합성어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산타크로스와 선물만 봐요. 요즘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는 9세대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공장소에 성탄 트리 보면요, 십자가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별만 달려 있어요. 왜냐? 십자가가 있으면 야, 저건 종교의 상징물이라고 철거해야 된다고 민원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당당히 외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그냥 하나의 절기의 시즌에 지나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우리의 중심조차도 흔들리고 있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심을 예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리는 삶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하지 못하면 온전히 기다릴 수 없어요. 헤롯과 대제사장처럼 왕 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1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무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 당시에 귀한 것을, 값진 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아,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줘요. 무략은 썩지 않게 하는 약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좀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팔아서 경비로 쓰던가, 응?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께 이게 뭐가 맞는 선물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려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는 명예를 통해서요, 누구는 재물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바로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들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뭐에게요? 너희들 메시아의 탄생을 봤으면 나에게 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헤롯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가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알았거든 나에게도 와서 고하라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에게 알려줬으면 아마 포상금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호화로운 잔치를 차리고 상급도 주고 아마 권력을 그에게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말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한 겁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간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간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익은 없어요. 나에게 어떠한 큰 행복함 이런 것보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성령의 동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은 2025년 전에 첫 번째 성탄의 그때 여러분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주님의 탄생이 기쁘지 않았어요. 지금 2025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고, 그게 바로 성탄의 목적이고,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지고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